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거기 마지막에 말씀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입을 집에다 두고 오셨나 봐요.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구름 타고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남아서 예수님 올라가시는 모습을 막 이렇게 지켜봤어요. 그때 천사들이 와가지고 야, 니들 뭐 봐? 그랬더니 예수님이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남은 제자들이 예수님 명령을 따라서 마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누구냐고요? 저는 어린이 지구를 담당하고 있는 황성아 목사입니다. 그리고 청년부도 같이 맡고 있어요. 우리 실버 어르신들께서 고추장을 판매하셔가지고 헤브나이 캠프를 도와주시잖아요. 그 헤브나이 캠프 유치부 담당자가 저입니다. 헤브나이를 뭐 윤석열 목사님은 또 만나실 거지만 아무튼 헤브나이 같은 스텝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저 깜짝 놀랐잖아요. 헤브나이를 위해서 고추장 판매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니 이런 기쁜 소식이 하면서 너무 기뻤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헤브나이 캠프가 안 그래도 전부 다 자비량으로 거기 있는 스태프들이 일을 하고 자기가 이렇게 헌금 들여가면서 돕고 또 헤브나이 그 마중물교회 목사님께서 교회 그 운영비로다가 캠프를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오고 계시는데 진짜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황성아 목사입니다. 자, 말씀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하늘로 올려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 주시고 남아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 계시고 이 제자들처럼 우리는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아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시작.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아서 해야 할 일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을 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도 성경에 보니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회당 안에서 나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나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나는 안식일을 지켰고 이렇게 10의 1조를 정확하게 드렸나이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제 한 말 오늘 또 하고 오늘 한 말 내일 또 하면서 이렇게 중언부언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라면서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죠.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광고입니다.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고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들으라고 자기 자랑하는 것이죠. 하나님 들으라고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기 뽐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만 이렇게 기도합니까? 아니요.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의시되려고 자기 자리 지키는 그런 기도의 자리 지키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말하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를 자랑함으로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대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받을 상이 이미 끝나버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끝나버리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기 자랑하고 그 기도가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조명력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울먹울먹 하면서 아까 대표 기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 하십니까? 하늘에 계시다고 하세요. 지금 밖에 나가면 하늘이 보이죠? 그 하늘이 아니라 이 우주에 있는 하늘이 아니라 이 우주 안에도 우주 밖에서도 역사하시는 헤븐, 그 헤븐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버지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를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또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보호받고 양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권리를 가지고 너는 양육받을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자식이요, 집에도 안 들어오고 문 밖에 서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저놈 자식이 왜 밖에 서서 저러고 있어? 왜 저러고 있어? 빨리 들어와! 이러실 거 아니에요. 밖에 서서 그러고 있으면 제가 남도 아니고 왜 저래? 그래서 속상하시잖아요. 사실 그렇게 하는 자식도 없고요. 그냥 자식은요, 아버지 어머니 저 왔어요 하고 그냥 지가 문 열고 쑥 들어와가지고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그러든가 아니면 그냥 냉장고 자기가 열어가지고 막 먹을 거 꺼내서 자기가 그냥 먹습니다. 이게 자식이지요. 어릴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엄마 나 뭐 좀 사 먹게 돈 좀 주세요, 용돈 좀 주세요. 꼭 자기 돈 맡겨놓은 것처럼. 그리고 돈 받아가지고 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부모는요, 자식에게 내가 뭐 더 줄 것 없나? 내가 더 못 챙겨주는 것 없나? 하면서 늘 살펴보고 챙겨줍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더 주지 못해서, 내가 내 자식 더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게 부모입니다. 이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할 때 너 나에게 달라고 해.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너 나에게 구해.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제가 우리 주일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꼬마들을 가르치는데 진짜 너무 예뻐요. 만나면 막 가가지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막 쓰다듬고 막 예뻐가지고 제가 막 과자도 주고 사탕도 주고 초콜릿도 주고 막 그래요. 그럼 제가 예뻐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도 알아요. 그래가지고 애들도 막 저를 엄청 좋아해요. 제가 혼자 착각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도 좋아하고 애들도 좋아하고 막 그래요. 근데 단 한 놈도 저한테 와서 엄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하는 녀석은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낳지 않았으니까요. 아버지, 어머니의 그 관계는요, 낳은 경험, 또 태어난 경험이 있어야 맺어지는 관계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괜히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신 진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죽게 된 나, 이미 사망에 이른 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를 다 담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대신 죽게 하시고 내 죄의 값을 대신 다 예수님의 그 피로 갚으시고 예수님이 내가 당할 그 고통을 다 살찢고 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내가 당할 그 고통을 다 당하시고 그 죽음으로 그 피 흘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무효시키고 지옥 가야 할 내 죄값을 다 갚아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로, 예수님이 그 흘리신 그 피로, 그 찢기신 살로 우리는 그 안에서 주의 보혈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그 복음으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 죽을 자가 살 자로 다시 태어났고요. 내 영이 죽어있는 그 영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성령을 받아 우리는 새로운 영을 받게 되어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내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 왔다 갔다 한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다시 태어난 경험이 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있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기가 응애하고 막 울면 신기하게 그 엄마는요, 얘가 배가 고프구나, 얘가 똥 싸가지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하는구나, 얘가 졸려서 우는구나 하고 부모는 신기하게 압니다. 그죠? 아기가 막 울면 부모가 그 아이를 보살펴 줍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예수님 내가 죽게 되었어요. 아버지 나 살려주세요. 예수님 보내주셔서 나 대신 좀 죽게 해주시고 나 지옥 좀 안 가게 해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먼저 울지 않았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지옥 갈 것을 아시고 내가 악한 마귀사탄 귀신으로부터 고통당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무엇이 아까워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야 하는 그 큰 중대사를 앞두고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내 몸이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의 양식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인간적인 우리의 이 판단으로,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줘? 뭐 식인종이야?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맞아, 예수의 살을 먹음으로 내가 살게 됐어.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잔을 나눠주시며 축사하여 이르시되 이건 내가 너희와 맺는 언약의 피야,
예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지시는 그 생수이십니다. 이 피를 마시고 네 영혼이 영원히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도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예수의 피를 왜 마셔? 포도주를 가지고 무슨 예수의 피라고 하는 거야? 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지식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보시겠습니다. 아멘. 2000년 전에 12제자들을 모아놓고 마가다락방에서 조용히 하신 일, 그것이 지금 나에게 영원한 양식이고 영원한 생명이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신 나간 사람들, 정신병자들 같으니라고, 저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러지만 이것을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목숨 걸고 이 사실이 믿어집니다. 왜요? 내가 그 피로, 내가 그의 살로 태어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 피는 나의 영원한 양식이고 그 살은 나의 영원한 양식이고 내 영원한 생명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의 살이 내 안에 있고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안에 있는 한, 잘 들으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예수의 살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해서 해결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도 정말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에게 어려움이 있느냐? 불가능이 있느냐?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느냐?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이 너에게 있느냐? 구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귀 역사, 마귀로 인해 들어오는, 죄로 인해 들어온 사망, 지옥의 문제,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그 누구도 가능할 수 없는, 그 누구도 해볼 수 없는 문제들을 하늘에 계신 우리 주 하나님만은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수많은 문제들이 너희에게 있거든 너는 내게 구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게. 구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기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노동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기도는 노동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종교 의식이 아니라 기도는 축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열쇠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구해라. 내가 너에게 주마. 두드려라. 내가 너에게 열어주겠다. 찾아라. 그럼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십시오.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실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하나님과 나와의 엄청난 관계가 형성되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못 믿을까 봐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해 주셨어요. 너 내 이름으로 구해 하고 자신의 명예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예가 손상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는데도 응답이 없어. 에이, 기도해도 되는 것도 없네. 예수 이름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실까 봐 내 이름을 위해서라도, 내 명예를 위해서라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니 구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야. 내가 너에게 반드시 시행하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건 약속입니다. 분명히
응답하시고 약속을 그 이름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응답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그 누구도 어떠한 과학으로도 어떠한 의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네, 하나님이 하신 거네,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 되신 것이네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될 때 온갖 모든 것들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고통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살아야 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이 땅의 마귀 역사, 귀신 사탄의 역사, 죄의 불가능이 있는 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물병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약이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이 약을 먹으면 지금부터 100년은 더 사실 수 있습니다. 이 약은 200만 원입니다. 사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사요. 100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사기꾼 같으니라고. 지금부터 내가 100년을 더 살면 내가 어떻게 살아? 지금도 그렇게 힘든데. 이러면서 아무도 안 사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거를 먹으면 지금부터 한 10년은 더 다른 내 또래보다, 내 친구들보다 10년은 더 젊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거기에 성분이 들어간 게 뭔데? 거기 그 약이 뭔데? 그 약은 얼마짜리인데? 꼬치꼬치 물어보실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이해가 되니까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인간의 힘으로도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안 믿어요. 에이, 저런 사기꾼 같으니라고. 그런 게 어딨어? 하고 안 믿어요. 그러나 그들이 믿든 안 믿든, 그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들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약속하시더니 정말로 아들을 보내주셨고, 나를 위해 정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고통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나라에서 고통당할 때 그들을 누가 건져줄 수 있어요? 그 고통이 너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자유도 빼앗겼죠. 인권 그런 거 하나도 없죠. 지금도 그런데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무슨 사람 취급은 받았겠습니까? 그들의 비참함, 그들의 억울함, 그 고통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너무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내가 너희를 그냥 해방시키고 내가 너희를 그냥 도와줄 수 있지만, 내가 너희가 나에게 구할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는 것이, 이것이 법이야.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착각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 아닙니다. 땡. 1 땡, 2 땡, 3 땡, 완전 땡. 거짓말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 없어요. 성경은요 반드시 기도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법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끌어들여 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법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송실에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기 써 있잖아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내가 기도하면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만나주겠다. 이게 법입니다. 근데 생각만 해도 막 가슴 떨리지 않아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셔.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 막 가슴 벅찬 일이 아니십니까?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기도로 사는 겁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슨 기도를 먼저 해야 할까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땅이 잘 팔리게 하시고 내 자식들이 돈 잘 벌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손주가 의대에 꼭 들어가게 하시고 그런 기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 저놈의 시키만 없으면 되는데 하나님 저놈의 시키가 가다가 사고 나게 하시고 병이 들어 빨리 죽게 하시고 저 사람만 사라지게 하시고 이런 기도 아닙니다. 병들고 아프면 하나님 내가 암이래요. 이 암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의 문제를 영적으로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가? 나에게 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 걸려있지? 한마디로 제일 먼저 해야 할 기도는 주님, 내가 어떠한 죄인입니까?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지금 너무 교만해서 내게 있는 문제조차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알려주십시오. 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잘못된 뿌리가 뽑혀서 없어지잖아요. 그럼 내게 있었던 다른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됩니다. 경험하셨잖아요. 저도 수없이 경험합니다. 건강이 문제일까요? 돈이 문제일까요? 그 사람이 문제일까요? 아니요. 내 죄가 먼저 문제입니다. 내 문제를 먼저 뿌리 뽑고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그 관계가 해결되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들이 주님께서 순적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쉬지 않고 수없이 많은 죄의 문제가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수없는 공격이 우리에게 쉼없이 다가오기 때문에 수많은 언행 심사 속에서 하루 24시간 5만 가지 내 육신의 소욕과 정욕 속에서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를 토설하면서 살고 있기에 육신의 소욕과 정욕을 이기기 위해 이 악한 마귀사탄 귀신의 원수를 이기기 위해 우리는 쉬지 말고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날마다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영육이 행복해지는 일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실버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여 응답 받으십시오. 기도의 유산을 자녀에게 주십시오. 수천억 자녀에게 줘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나쁜 놈 될 확률이 더 높아요. 재산 많이 못 물려준다고 미안해하지 마시고 기도의 응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축복받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청하여 찔리시고 징계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고 내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내 아버지, 그것도 모자라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응답하겠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명예를 가지고 내가 너와의 약속을 지키겠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주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쉬지 않고 나를 공격하는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원수들을 우리가 쉼없이 기도하여 이기게 하시고 거룩하게 나 자신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조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